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좀 긴데요. 그래도 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또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숫자 찾으셨어요? 네? 12. 12이 두 번 나오죠.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버랩이 될까?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깨달음 또 은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리 그 바다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 나병 환자, 중풍병 병자, 뭐 귀신을 내쫓으시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가만 들어보니까 여느 랍비들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더 모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 호기심, 자기 원투를 채우는 일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꾸역꾸역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있으셨죠? 그 군대 귀신 내쫓으신 거라사 지방. 거기서는 왜 또 이렇게 나오셨어요? 거기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 돼지 때 또 죽일라. 군대 귀신 또 내쫓으시면 또 2,000마리 아니 2만 마리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네들 먹고 사는 게 더 우선이야. 그래서 예수님 가세요. 제발 이 동네를 떠나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건너오신 시점부터 오늘 스토리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건너편 바닷가에 내렸는데 이미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몸을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이게 또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죠?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에 그와 함께 가셔서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거기다 밑줄.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어디서든지 들었겠죠. 수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님 일행을 둘러싼 거예요. 그림 그리셨어요? 머릿속에?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어디로든지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 상황과 환경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2절. 그런데 회당중 중에 하나인 야이로, 사람 이름이죠.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거기 와서 하고 엎드려,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와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회당에서 행정일을 맡아서 하는 회당장이었는데 그 지역 유지였다는 겁니다. 체면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 회당장. 이 야이로의 직업. 자, 23절 보세요. 그런데 이 체면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던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여기 나오죠. 왜 왔다고요? 죽어가는 어린 딸 때문에.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때문에 이 상황을, 그 사람들을 뚫고 이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엎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기도하도록 만드는 일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단순한 고통, 고난이 아니에요. 딸이 죽을 상황이 됐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 발 아래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줘서 괴롭히시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전히 머리 꼿꼿이 세우고 내 자존심, 알량한 체면 때문에 엉뚱한 것 앞에 조아리고 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의 디폴트 값은 엎드림입니다. 에이, 그래도 난 나름 이 동네 회당장인데, 그러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딸이 죽어가는 마당에 언제까지 목에 파이프 받고 기도 안 할 겁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경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나의 체면,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맡기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엎드린 야이로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요. 성경 보세요.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직접 내 아이를 내 딸 아이를 터치해 주시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구한 거예요. 이제 24절 보세요. 야이로에게 포커싱이 됐었거든요, 렌즈가.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큰 무리 쪽으로 아웃 포커싱이 돼요. 야이로를 비추던 렌즈가 24절 보니까 큰 무리 쪽으로 아웃 포커싱이에요. 카메라 초점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다른 쪽을 비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보셨죠? 어제 묵상 본문 두 가지 스토리가 이렇게 액자식으로 앞뒤에 있고 가운데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25절에 등장인물이 갑자기 바뀝니다. 25절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 자, 이걸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야이로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이 여자의 등장이 이 야이로한테 달가웠을까요? 반가웠을까요? 전혀 그 반대였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일행과 함께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분초를 다투면서 급히 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가로막은 겁니다. 그렇죠? 이 여자의 상황이 거기 나와요. 12년 동안 하혈을 멈추지 않았다.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얗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12년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26절 보세요. 의사도 도움이 안 돼. 괴로움만 더했고요. 병을 고쳐보려고 있는 것도 다 털었는데 차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봐야 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언제까지 피가 계속 흐를지 몰라요. 이 절망을 반복해서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저 바다 건너 거라사 지방에서는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대. 그분이래, 이분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 사람도 나았다던데? 나병 환자 뿐인가? 저기서는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셔서 그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매트를 들고 일어났다던데? 이 소문을 이 혈루증 여인이 들은 거죠. 이 피 흘리는 여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혈루증이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도 그분 만나면 좀 나을 수 있을까? 무슨 수를 쓰든지 지금 그분을 당장에 만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은 거죠. 무리가 바글바글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예수님께로 겨우겨우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접근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저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규정에 따르면 여인이 하혈하거나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그래갖고 격리도 했어요. 12년 동안 피가 쉬지 않고 흐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굴 만져도 안 돼요. 이 여인이 만지면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부정함이 감염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집에서도 나와야 돼. 회당에도 못 갑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출근도 못했지 않았을까?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지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그 마음은 또 어땠을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러니 감히 겨우겨우 예수님께 접근을 하긴 했는데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 그래서 머릿속에 딱 하나 방안을 생각해낸 게 모험을 강행한 겁니다. 몰래 예수님 옷자락 딱 터치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그런 거죠. 27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거 들키기라도 하면 끝장이에요. 그 앞에 나설 용기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를 하는 걸 들키기라도 하는 날에는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도 부정해질 것 같아. 나 낫겠다고 예수님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뒤에서 살짝 만지고 토끼려고 한 거지. 참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과 상황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거 좀 느껴보신 적 있어요? 면구스러울 때, 낯들고 대하기가 부끄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들고 기도하기가 면구스러워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참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기도하고 있냐? 벼룩도 낯짝에 있어야지. 너 참 뻔뻔하기도 하구나. 자기 자신한테. 상황도 안타깝지만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아지지 않는 그 상태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이게 그래서 면구스럽다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또 주어진 자기 상황을 향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고개를 푹 수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그거였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럴 리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깨달아진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몰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이런 시간과 공간을 틈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예수님을 애워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어떻게 몰래 다가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아요? 떠밀려 다니는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몰래 접근하기에, 은폐원폐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된 겁니다. 게다가 죽어가는 회당장 딸 때문에 지금 한시가 바쁘잖아요. 그래갖고 빠르게 지나갔으면 어떻게 옷자락을 만집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속도가 안 나요. 정체가 된 거죠. 그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된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아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틈탈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기회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말이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주변에 방해가 왜 없어요? 환경의 어려움이 뭐 하루 이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둘러보세요. 잘 둘러보세요. 그분의 은혜가
이미 마중 나와 계신 줄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분께 손을 뻗어야죠. 만나야죠. 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제목을 은혜의 마중이라고 정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주어진 상황, 펼쳐진 환경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이렇게 딜레이 되는 까닭이 뭘까? 왜 그럴까? 은혜가 마중 나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손을 뻗으시면 돼요.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손끝,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세요. 그의 혈로 근원이 말랐고 나은 줄 깨달았습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혼자.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어요? 12년 동안 쉼없이 흐르던 피가 옷자락을 터치하는 순간 그쳤어요. 몰래 와서 살짝 대고 싹 나왔어요. 뭐예요? 작전 성공.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사라질 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른 채 해주시고, 사람들은 뭐 모르는 것 같고, 제자들도 뭐 엉뚱한데 쳐다보냐고 정신없고, 야이로의 집으로 막 정신없이 가고 있으니까 작전 성공. 이제 몰래 퇴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아. 나 하나 조용히 사라진다고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니었죠. 여인의 손이 예수님 옷자락 탁 스쳤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의 터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성경 보니까 누가 제일 황당해해요? 이 여인도 황당했겠지만, 당황스러웠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31절 보세요. 아니 선생님, 지금 사방에서 이렇게 다 애워싸고 떠밀고 난리인데 이 난리통에 누가 예수님한테 손을 댔는지 할 게 뭡니까? 우린 몰라요.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32절, 예수님은 손 댔다.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 나를 터치했다. 어디 있냐? 그걸 확인하려고 둘러보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한시가 급한 마당에 옆에서 야이로는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왜 여기서 시간을 정치하고 계십니까? 그런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급한 마당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여인을 굳이 이렇게 찾으셨을까?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외우셨어요? 암송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 여자가 했던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한 여인을 머물러 서서 관심을 갖고 만나고자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거죠. 능력은 이미 베풀어졌어요. 이 여인과의 대화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 옷자락을, 예수님 옷자락을 향해서 뻗은 그 간절한 손끝,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겨우겨우 힘이 없어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갖고 간신히 뻗어서 예수님께 닿으려는 그 절박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전심입니다. 온전 전자 마음 심자,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 온 마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3절 보세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 그 순간에 하혈이 멈췄다는 거, 이 여자만 아는 사실이에요. 가던 길을 예수님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는데 분명히 저러시는 건 나를 찾으시는 거다.
그 여자가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래서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다. 거기 나와요. 그죠? 그 앞에 있던 이 여자의 히스토리, 1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요약해서 말을 해도 시간이 꽤 걸렸겠죠.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옆에?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33절 이 부분에서 야이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 딸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한시가 급해요. 함께 가던 예수님이 가던 길을 그런데 멈추세요.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은 나 몰라라. 그리고 여자가 나타나니까 말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점점 길어져요. 야이로는 죄송합니다. 똥줄이 탑니다. 이것보다 더 다급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딸이 있으니까 딸이 죽어간다? 이걸 이렇게 그냥 그 자체를 대입을 해본 거예요. 딸이 죽어간다? 빨리 가서 안수를 해주셔야 나을 텐데 말이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자 새치기 한 거잖아요. 새치기 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가시죠. 그리고 막 예수님 옷자락을 확 끌어갖고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이로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머물러 서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여인을 찾으셨어요. 아까 역대야 그 말씀처럼 이 여인이 전심으로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 말씀처럼 이 여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인이 하는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고 서 계신 거예요. 자, 이 장면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딸아라고 예수님이 혈루증 이름이 없으니까 좀 혈루증 여인이라고 계속 부르는데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는 여자여 라든지 거기 여보시오 라든지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마치 매일 아침 다정하게 부르던 그 딸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죠. 딸아. 그 여자가 격리돼서 살던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그 외롭고 절박하고 간절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그 첫 한 한마디 딸아라는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이 어떤 감정의 동요를 느꼈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병 나으려고 꾸역꾸역 찾아온 게 아니고 저분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여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옷자락 터치 한 번으로 이 여인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 재산이 지탱해 주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낫게 해주지 못했어요. 생명이 더 이상 흘러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뻗은 그 손길을 알아차리시고 머물러 서서 찾아서 만나 주십니다. 만나서 평안을 말씀해 주세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34절은요. 이 문구 자체가 초대교회 때 세례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주었던 세례 공식 문구로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평안히 가라. 내 과거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고백은 이 여인이 혼자만 갖고 있던 믿음을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이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공동체에 허입이 되는 거 막을 게 없어요.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 정결케 됐다. 깨끗게 됐다. 이 여자 공동체 이제 허입 가능하다. 오케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길을 가다가 멈춰서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녀의 믿음이 공적으로 인증받고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도록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 빠글빠글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다 산으로 가서 혼자 기도하죠. 요즘 같으면 유튜브나 찾아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유튜브 골라서 편식하면 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공동체에서 올바른 말씀의 선포를 듣고 함께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은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회당 공동체, 다시 사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시고 멈춰서서 이 여인의 정결함을 선포하신 거 따라 내 병에서 놓이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회복되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다 본 거예요. 더 이상 격리가 필요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회당으로, 지역사회로, 일터로, 동료와 친구들에게로 돌아갔겠죠. 아마. 그리고 이 여인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데 아마 평생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을까요? (34절) 이렇게 보면서 34절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던 야이로는 어떻게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몰래 와서 옷자락 만지고 치유받는 모든 과정을 바로 옆에서 야이로는 다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여자의 12년 그 압축된 스토리도 옆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야이로가. 12년 동안 저 여자가 피를 흘렸구나.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의사도 소용이 없게 됐구나. 근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네. 옷자락만 만져도 12년의 절망이 치유가 되는구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딸아 라고 부르시는구나. 12살 된 내 딸도 이분이 만나주시면 낫겠구나. 혈루증 여인의 새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과정이요, 이 야이로의 믿음이 증폭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2년) 그리고 딸아, 이게 중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끌고 빨리 가셔야지, 왜 여기 은혜를 새치게 하는데 왜 이러고 정치하고 계십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안 올라왔겠습니까? 많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야이로는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집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1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내 생각과 다를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없이 곁에 있는 야이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때 지체되는 것 같을 때, 딜레이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딱 붙어 계셔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비교도 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타이밍하고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시간표하고는 다르고 주로 이제 딜레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증폭이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35절,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도착합니다. 이게 정말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35절보다 더 중요한 건 36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누군가 이제 전가를 갖고 왔어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36절, 그 말을 곁에서 듣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태어난 지 12해 만에 죽은 내 딸, 손이 벌벌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제. 야이로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 두려움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과정,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38절, 집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출발했는데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체되는 동안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들은 거예요. 조금만 더 서두를 걸 하는 자책도 되고, 저희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그런 원망도 되고, 이미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직 희망의 끈을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통곡한다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런데 옆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바다 위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은 뭐죠?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너희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선생님 그러다가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왜 우리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예수님 깨우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본문에서는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는 뭐만 보여요? 누워있는 시체, 죄송해요. 딸이 보입니다. 귓가에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계속 울려요.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일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당신 딸 죽었어. 뭐하러 예수님 데리고 왔어? 그거 기도 그만해 이제. 헛수고야. 기도할수록 너만 어수선해. 다른 길 찾아야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미 무덤이 돼버린 그 아빠의 마음에다 대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39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통곡을 뚫고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비웃었대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다 나가라.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말씀을 앞설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비웃고 앉았어요. 나는 그런 적 없나요? 말씀이 들려왔는데 귓등으로 듣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니면 비웃어 속에서 아휴 주여 그러면서 주님 이거 30년 묵은 기도입니다. 이게 될 일이 있으려고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비웃는 사람들 다 나가라.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시죠? 그 딸의 야이로하고 여기 보니까 이름은 안 나오는데 야이로 엄마도 같이 들어갔어요. 딸의 부모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건 또 나중에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41절 그 유명한 달리다굼이 여기 나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이게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명령형이에요. 그 소녀의 생명에 대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에다가 대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42절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쭉 거친 야이로. 또 와이프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함께 이 광경을 목격한 야이로의 아내는 어땠을까? 그리고 3명의 제자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죽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울고불고 막 통곡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소녀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당연히 크게 놀라고 다 놀라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이 딸내미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정보 차원에서 그런데 이 딸은 12살이었더라.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동안 하혈을 했다고요? 12년. 이 2가지 치유 사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12라는 그 숫자, 이게 오버랩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2가지 사건을 모두 다 직접 보고 경험한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조연 중에서도 왜 거의 주인공급에 가까운 주연급에 가까운 조연 야이로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중간에 그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렌즈는 이 여인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옆에 바로 옆에서 이 사건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있었던 그 야이로에게 이 스토리의 렌즈가 계속 맞춰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야이로의 입장에서 계속 들여다본다면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12년 묵은 12년 지난, 그런데 나아지질 않았어. 계속 기도해요. 의사를 데려다 붙여요. 재산도 갖다가 퍼부어요. 오로지 그 생각입니다. 계속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12년 동안.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저는 두려울 것 같아요. 왜? 절망이죠, 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 또 하나, 12년을 고이고이 키워왔는데 이젠 죽은 거예요. 그런 절망이라는 감정.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12라는 숫자, 그리고 거기에 오버랩 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 두려움과 특별히 절망,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점점 딜레이 되고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변함없이 나와 지금 함께 가고 계시다, 동행하신다, 그 사실, 여러분 그걸 붙드셔야 돼요.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살아난 거를 간증을 해야죠. 죽어가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그 절망도 생명의 주인인 그분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야이로처럼 주님이 변함없이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딸을 살리시는 12년 동안 묵은 그 두려움과 12년 만에 끝나버렸다라는 절망, 하나님 우리 삶에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두려움과 절망을 뛰어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